예, 오늘 시간에는 열방의 의와 찬송이 솟아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서 의와 찬송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공의가 솟아나고 찬송이 솟아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세계 열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바로 그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이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는 바로 의와 그 공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 솟아날 때가 되겠고,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 새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 일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을 펴시고 땅을 창조하신 일이 되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이 새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땅과 바다에서 세계 열방에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부리는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나라 앞에 무엇을 솟아나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됩니다. 시편 98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 바로 공의와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편 98편에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사 61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날 때 열방은, 택하신 모든 열방은 그 공의를, 그 찬송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 공의와 찬송을 택하신 모든 민족은 보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택하신 모든 민족들은 그의 공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고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새 일은 바로 모든 나라 앞에 그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새 일은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것. 그래서 그 새 노래를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시게 됩니다. 이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기 전에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 공의와 찬송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 첫째로 주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때가 되면 바로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아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아들 위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지금 주시는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에게 부분적인 은혜를 주시고 있고, 그러나 그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바로 이 영이 임하실 때 이 영을 통해서 이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말씀은 두 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취될 때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고,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되는데,
이 기름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그 7 눈이 가장 먼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고, 이 7 눈이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시게 되고 그 아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이 신선한 기름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7 눈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이 신선한 기름을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이 바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때, 신선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실 때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이 왕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고, 그래서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이 왕을 즐겁게 하기 전에,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이 왕을 즐겁게 하기 전에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는 것.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왕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왕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그에게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 되겠고,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왕의 모든 옷에서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모략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왕에게서 나게 됩니다. 그 기름에서 이 향이 난다는 것. 그래서 이 왕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되면 그 왕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왕에게 있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왕에게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이 옷들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듯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하듯이 아버지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이 왕을 영화롭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 왕에게 부어주실 때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심양과 육개의 향기가 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지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 21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왕이 되겠고 그 왕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그 왕의 영혼이 그 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왕이 기뻐하고 왕이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그 왕이 기뻐하고 그 왕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왕에게는 주의 힘이 있게 되고 왕에게는 바로 주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왕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왕의 오른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왕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공의의 겉옷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이시게 되고 공의의 겉옷을 그에게 더하셔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인지를 알지를 못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에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1차로 주께서는 그 왕을 주의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의 구원은 먼저 그 왕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구원하심이 그 왕에게 임할 때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다는 것. 그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실 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 이사야 6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 중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달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겠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세계 열방 중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일어날 때 그 환난 날에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공의를 솟아나게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 열방 앞에 그 모든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 공의를 나타내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아들 자체가 바로 그 공의가 되겠고 그 공의를 이제 아버지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신선한 기름을 주 여호와의 7영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이 아들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역시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7문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1차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도 먼저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아들은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그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상급, 백성들에게 임하는 상급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게 된다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급을 받는 자들, 가장 먼저 가장 영화롭고 귀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이 아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은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신선한 기름이 그 왕에게 임하게 되면 그 왕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광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에게 신선한 기름, 바로 일곱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 아들은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의의 나무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와 함께 그 어려운 때를 보내었던 그 의의 나무들, 그들에게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귀하고 높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상급을 줄 때도 역시 계시록 6장에서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날에 그 아들이 성소에서 그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의의 나무들에게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전에 이미 이들은 싹을 받고 상급을 받고 화관을 받고 기쁨의 기름을 받고 찬송의 옷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3절에서 그 의의 나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에 보면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너희는 바로 이 시온에서 슬퍼했던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양우리에 누울 때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양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변화가 됩니다.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그 비둘기 같은 그 모습으로 환난 날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란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가장 먼저 그 기쁨의 기름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가장 먼저 기쁨의 기름을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지혜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해서 이 영화로운 자리,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